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지난주에 율법의 행위 없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이신칭의 복음에 대한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28절에 보면 그런 것을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한다. 그보다 정확한 번역은 이렇다 그랬죠.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 없이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데 있어서 율법의 행위가 의미가 없다는 것이에요. 율법의 행위와 상관없이 그러니까 조금 의미가 다르죠.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물론 이신체를 얘기할 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갈라디아 2장 16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를 받는 게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를 받는다. 여기 3장 28절에는 율법의 행위 없이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를 받는다. 우리가 의롭다를 받는 데 있어서 율법의 행위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상관이 없다는 것. 단지 중요한 건 뭐가 중요하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하지. 그래서 다시 이렇게 설명을 하죠. 30절에 보면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시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할례자이든 무할례자이든 할례자와 무할례자를 나눠주는 게 뭐예요? 율법이죠. 율법의 행위입니다. 할례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행위의 가장 큰 대표라고 할 수 있어요.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율법의 행위를 내가 따르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할례자로 이해하는 것과 또 나는 이제 율법의 행위를 나의 정체성으로 살겠다는 것은 같은 일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제 복음에 대해서 제시할 때 율법의 행위는 어머니 들어갔어요. 저기에도 넘어지지 마시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율법의 행위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굉장히 논쟁이 있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지금 율법의 행위 없이 믿음으로 의롭다를 받는다는 이 얘기를 할 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관념을 지금 뭔가 이렇게 비판하고 깨트리고 유대인들의 행위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유대인들은 율법의 행위가 의를 가져온다. 하나님 옆에서 의롭다 인정받게 된다. 이런 등식이 성립했어요. 유대인들은. 그런데 율법의 행위는 의와 상관없다. 믿음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이제까지의 관념들을 깨뜨리고 이제 새로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 그러니까 로마서는 상당히 논쟁적이에요. 갈라디아서는 더하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율법의 행위 없이 믿음으로 의롭다 받는다고 할 때는 좀 유대인들의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염두에 두면서 그렇지 않다. 너희들이 틀렸다. 그 생각은 맞는 생각이 아니다. 하나님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계시해 주신 바는 다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갈라디아서에 보면 바로 이런 사도 바울의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율법의 행위 없이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를 받는다는 이 논리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반론을 피는 것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틀렸다. 너희들이 지금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다. 율법은 영원하고 율법의 행위대로 해야지 율법의 행위를 부정하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된다. 갈라디아서에서 그런 유대인들이 와서 가르친 거짓 복음이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쓰게 된 배경은 바로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는 얻을 수 있다는 유대주의자들, 유대인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복음 진리를 확증하려고 하는 거죠. 아무튼 사도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이 이심칭의는 바로 유대인들의 논리,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를 받느냐 아니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를 받느냐는 두 가지 하나의 견해, 하나의 교리, 신학 사상을 두고 서로 경쟁하는 이런 사상 간의 싸움이라 할 수가 있어요. 신학적인 대립이죠. 그래서 굉장히 아주 당시에 첨예하게 대립이 되었어요. 바로 사도 바울이 이 유대인과의 이 신학적인 논쟁, 이 대립을 통해서 기독교가 유대교와 분명하게 차별성을 갖게 된 것이죠. 유대교는 지금도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그런 주장을 가지고 지금도 견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유대교로부터 이제 기독교 교회가 이렇게 떨어져 나오게 될 때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이 유대교는 뭔가 잘못된 생각, 사상을 가지고 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복음이 있는데 저는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것을 가르친 것이죠. 이제 이러한 사도 바울의 주장 안에 가장 핵심적인 주장은 뭐냐면 이 율법의 행위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건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 이거는 의를 가지고 오지 못한다. 율법의 행위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 할례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안식일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절기를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이 모든 것들이 하등의 중요성이 없다. 또 잠재적으로는 내가 얼마나 율법에 따른 어떤 그런 행위, 도덕적, 윤리적인 행위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의롭다는 하는 게 아니다. 이걸 이제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게 하나의 삶의 토대예요. 토대. 내가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여기 안에 안식일도 있고 할례도 있고 절기도 있고 또 십계명도 있고 이런 율법의 행위들이 다 있죠. 그러니까 이런 율법의 행위야말로 그들의 정체성이고 이것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은 이제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해서 더 이상 중요한 것이 아니게 됩니다. 자, 로마서 10장 한번 보세요. 10장 4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율법의 마침이 되심이니라. 그리스도께서 의를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를 받는다는 것, 이제까지는 하나님이 모세율법 안에서는 이러한 길들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제는 이런 율법의 행위에 종교를 왔다는 거죠. 이제 끝이 왔다는 거죠. 그리스도가 오심은 무엇을 하냐?
율법의 행위에 종교를 갖죠. 이제 더 이상 이렇게 혁명적인 선언이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혁명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의 삶의 질서를 다 허무는 것이었어요. 그러면 여기 뭐라고 얘기를 해요? 다시 본문에 들어가서 보면, 그런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왜 이런 질문을 하겠어요?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하는 이 주장 안에 율법을 폐하는 논리가 있다는 거죠. 이제까지 사람들은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이 율법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왔어요. 안식일을 지켰고, 할례를 꼬박 지켰고, 그리고 여러 절기들을 지키고, 십계명을 완벽하게 지키려고 그들이 애를 썼어요. 좀 더 자세하게 지키려고. 그런데 이제 율법이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이제 마침이 되었다. 이제 끝났다. 율법의 끝이 왔다. 종결이 왔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시작이다. 이제는 믿음이 중요하지 율법은 더 이상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사람들에게 그 말이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율법을 폐하는 자로 여기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할례와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닐 수가 없잖아요. 그것만큼 결정적으로 자기 하나님의 백성과 이방인들을 나누는 건 결정적인 표지인데, 다윗이 그렇게 얘기를 했죠. 다윗이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막 위협하고 이스라엘이 벌벌 떨 때 뭐라고 사울과 사람들 앞에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혹시 아세요? 이 할례 없는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렇게 없이 여기고 이러는데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 이 할례 없는 자라는 것은 그들은 하나님이 없다는 거죠. 할례와 하나님은 동떨어질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같은 얘기지. 그들이 할례를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죠. 그들이 율법을 붙든다고 하는 것은 율법 따로 있고 하나님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율법은 곧 하나님을 대변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끈이 유대, 율법 없는 하나님 존재하지 않는다. 율법을 통해서 비로소 그들은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그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셨다. 근데 이제 율법이 아니다. 할례가 아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의 근본 토대를 다 허무는 얘기였다. 아니, 유대인들의 근본 토대만이 아니라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해왔고, 말씀해왔고, 또 선지자들이 거듭거듭 그 모세 율법의 기초에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깨우치고 경고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 전체가 마치 폐해지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그런 논리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냐, 내가 복음을 이렇게 선포할 때 율법의 행위 없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하는 이 논리가 율법을 폐하는 논리냐? 당시 사람들이 그렇게 반박을 했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주장에 대해서. 여러분, 스데반이 무슨 죄목으로 죽었는지 아세요? 스데반. 한번 보시겠어요? 스데반. 사도행전 7장. 사도행전 6장 12절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의에 이르러 거짓 증인을 세우니 그러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스려 말하기를 맞이 아니하는도다. 뭘 거스려 말하기를 맞이 하는도다?
율법과 거룩한 곳을 거스려 말한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것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어보라. 스데반의 죄목이 뭐예요? 율법 폐기. 개정.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에 의해서 미움을 받고 박해를 받았던 것과 똑같은 원리로 스데반이 죽임을 당한 거죠.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스려 말하고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준 바 그 규례를 고치겠다. 모세 율법이 틀렸다. 이제는 모세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다. 스데반도 유사하게 얘기를 한 거죠. 그 설교에 보면 스데반의 설교에 보면 나중에 이제 그런 논리가 나와요. 스데반도 그렇지만 좀 더 많이 기록되고 있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의 죄목이 뭡니까?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가 혁명을 하려 했기 때문에 로마의 학정에 대해서 혁명을 일으키려고 해서 그랬습니까? 네. 자신을 하나님이라 하고 또 안식일을 범하고 다시 말하면 율법을 폐기하는 자로 그는 여겨진 거죠. 안식일에 병을 고치고 제자들이 밀을 싹 먹었고 그리고 또 안식일에 쓰지 않은 손으로 먹고 죄인들과 어울리고 온갖 율법에서 인정할 수 없는 물론 그들의 생각이죠. 예수님은 결코 율법을 범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그들의 생각에는 적어도 율법을 피하는 것으로 여겨진 그런 행동들을 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산상수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오히려 완성하러 왔다. 그 예수님의 산상수훈 안에는 무슨 얘기가 들어있어요? 그냥 이렇게 쭉 설교를 하신 걸까요? 단지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이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의 예수님에 대한 비난을 염두에 두시고 그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유대인들의 그런 비난, 예수님의 행위를 보면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는 자로 여겨진 것이죠. 내가 폐하는 것이 아니고 또 완성하러 왔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동일한 비난을 받으셨고 스데반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율법을 폐하는 자라고 그렇게 비난을 받게 되었어요.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복음이 율법을 폐하지 않는다. 예수님은 이건 이제 예수님도 그러셨고 본문도 그렇고요. 믿음이 율법을 폐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복음이 율법에 대해서 하는 일이 뭔가? 복음은 뭘 계시한다 그랬어요? 복음은 하나님의 의를 계시한다 그랬죠. 하나님의 의를 계시한다.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의를 계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의가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면 율법은 어떻게 될까? 율법이 어떻게 되겠어요? 율법은 하나님의 의를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그 구원이, 그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을 때, 율법은 복음 안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까요? 별 가치가 없죠. 그러니까 복음이 율법에 미치는 영향. 너무 무슨 영향이 돼요? 복음은 하늘로부터 주어진 빛이에요. 전에도 말했지만 이건 태양빛과 같은 거죠. 근데 이것은 달빛과 같은 거, 별빛과 같은 거. 그러니까 복음이
하나님의 의를 태양빛과 같이 드러내요. 근데 태양빛이 오기 전에 율법이 별빛, 달빛처럼 이렇게 작게 그 빛을 희미하게 반사하고 있었어요. 스스로 빛을 내는 게 아니고 희미한 반사, 또 너무 작은 빛으로 드러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태양빛이 온 거예요. 그러면 달빛과 별빛이 어떻게 되겠어요? 네, 거기에 묻혀버리게 되죠. 달빛과 별빛이 있어도 지금 촛불을 켜놨어요. 밤이 어두우면 요새 촛불 집회하느라고 깜깜한 밤에 촛불이 의미가 있잖아요. 근데 아침에 태양이 뜨면 촛불은 무슨 의미가 없죠?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건 있으나 없으나 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여전히 태양빛이 뜨고 있는데 여전히 촛불이, 이 촛불이 너무 아름답다. 이 촛불을 보호해야 돼. 이렇게 말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겠어요? 바로 믿음의 율법을 펴느냐, 그렇게 바울이 질문할 때 실제적으로 태양이 비춰져서 아침이 도래한 이후에 촛불이 무슨 역할을 하게 되느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태양이 오면 촛불은 이미 그 의미가 상실되는 거죠. 깜깜한 어두움 속에서는 그 촛불이 대단한 가치와 그 외에는 다른 게 없어요. 그 촛불 외에는 다른 가능성이 없어요. 이제까지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율법이 가지고 있는 그 빛이 최고였어요. 그 빛이 없으면 사람들이 다 양심이 어두워지고 뭔가 질서들이 다 무너져버려요. 이방인들에게도 희미한 양심의 법이 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는 특별히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계시하신 성문화된 율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보다 유대인들은 훨씬 밝은 빛 가운데 있었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특권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유대인들의 특권이에요. 자랑할 만도 해요. 이방인들에 비해서 대단합니다. 내가 수요일날 대학원 강의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번에 공부한 사람들이 프로이드 막스 이런 사람들. 프로이드 막스가 다 유대인들이에요. 그들이 아주 대단하게 똑똑한 사람들. 지금까지도 이 프로이드 막스의 이 그늘 아래 있어요. 지금 집회도, 촛불 집회도 사실 프로이드의, 막스의 영향을 했어요. 그렇게 강력한 영향이 있습니다. 태양빛이 비춰지기 전까지 율법, 또 율법 아래서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아주 탁월한 빛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에 더 이상 율법이 그런 의미를 지니지 못하게 된다. 세례요한이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어떻게 세례요한의 역할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그분을 증거하시기 위함이었어요. 그리고 세례요한이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로 가니까 제자들이 그것에 대해서 우려하면서 질문했을 때 뭐라고 제자들이 대답을 했어요? 그는 흥하에겠고 나는 쇠하에게. 그는 흥하에겠고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달빛이 세례요한은 달빛과 같아요. 그 중에 가장 밝은 보름달과 같은 빛이에요. 이 지구에서 볼 수 있는 가장 밝은 빛이에요. 그런데 햇빛이 비춰지는데 당연히 달빛은 없어지는 거지. 낮달이 무슨 사람들은 또 주먹의 대상이 되지 못하잖아. 날렸던 달이. 그거는 깜깜한 밤에나 의미가 있지. 세례요한은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은 물론 모세이지만 바로 예수님 앞에서 율법의 그 모든 것들을 대표해서 지시하는 사람.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나는 망하여 쇠하여야겠고 그는 흥하여야겠다고 하는 것이 율법이 복음 앞에서, 복음의 계시 앞에서 가지는 태도.
율법은 그리스도를 지시하는 데 목적을 가지고 있지, 스스로 이제까지 내가 이렇게 만약 세례만이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내가 이제까지 사람들이 나한테 와서 회개하고 하나님 만나고 그랬는데 예수라는 분이 와가지고 다 긁어갔으니까 야 이건 안 돼. 그래서 자신의 또 제자들을 양성해서 독자적인 어떤 자기 학파를 구성하고 그랬다면 세례요한은 어떻게 됐어요? 그는 처음에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출발했지만 나중에는 우리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세례요한은 처음에 자기 역할을 마친 뒤에 조용히 물러갔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그 인생을 끝내셨고, 세례요한의 역할은 거기서 다 된 거죠. 율법의 역할은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그분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들이 증거를 받는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이제 율법이 지시하는 그분이 나타나게 되었을 때는 더 이상 율법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더 이상 크게 의미가 없다는 거죠. 자, 고린도후서 3장 보세요. (9절)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정죄의 영광이 있으며 의의 주는 영광이 더욱 넘치니라. 영광과 더불어서 영광을 위하여 이의 영광이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어서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네, 이게 바로 율법과 복음의 관계입니다. 복음이 이제 비춰지면서 율법은 더 이상 영광스럽지 못한 거예요. 그동안 깜깜한 밤에는 별빛과 달빛은 너무나 영광스러웠던 거예요. 당시 만약 태양이 없이 이bil만을 알고 있었다면 사람들의 유일한 희망은 별빛과 달빛이에요. 온 세상이 늘 깜깜한 밤이라고 생각해보세요. 그런데 별이 뜨고 달이 뜨고 또 그 별이 지고 달이 지고 그래서 깜깜한 밤이다. 만약 그렇게 되풀이된다면 별빛과 달빛은 정말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별빛과 달빛 이후에 태양빛이 나타난 거예요. 햇빛이. 그러면 더 이상 별빛과 달빛은 영광스럽지 못한 것입니다. 사라지는 영광. 이 영광될 것이 없으나 율법을 폐했습니까? 율법을 깨뜨렸어요? 촛불을 껐어요? 여전히 다른 존재하고 있어요. 여전히 촛불이 있어요. 촛불이 있어도 의미가 달라져 버린 거예요. 저런 사람들이 다 그리로 모여들었어요. 촛불 앞에 모여들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달빛 앞에서 그 이슬람은 뭐를 가장 높여요? 달빛이죠. 이슬람 안에도 빛이 있어요. 이슬람 안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모여드는 거예요. 근데 그 스스로 얘기하듯이 거기는 달빛인 것이. 달빛 정도의 빛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뭔가 끄는 게 있는 거예요. 거기 안에서 인생이 변화되고 어떤 삶의 길을 발견할 수 있어요. 유대교, 이슬람교, 불교 이런 것들도 다 나름대로의 빛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빛을 향해서 들어가요.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에 더 이상 그 빛이 아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종교들은 그냥 빛만이 아니라 거기 어둠까지 있죠. 율법은 그런 어둠은 아니지만 더 이상 빛이 아니게 되었다는 것. 이것이 복음이 옴으로써 율법이 만나게 된 운명이에요. 우리 지난주에 얘기를 했죠, 여러분. 믿음이 오기 전까지 우리가 율법에 뭐가 선상을 했었다는 거죠. 율법이 최고의 가치예요. 최고의 권위예요. 믿음이 오기 전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기 전까지 율법의 최고의 권위를 부여하셨어요. 모세에게 최고의 권위를 부여하셨어요. 지금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율법이 최고의 권위예요. 율법보다 높은 권위는 없어요. 그래서 지금 다들 도덕적인 권위를 내세우죠. 율법을 말하고 있는.
종교적인 것, 도덕적인 것, 권위들이 여전히 현 시대에도 타당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그 모든 것이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되었다는 것. 율법은 잠정적이라는 것. 율법의 행위는 잠정적이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복음 안에서 계시된 우리는 처음에 여기에 머물러 있었던 자예요. 이 안에서 만족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태양이 비춰지면서 이제 이리로 옮겨지는 거죠. 예수님이 그걸 뭐라 그랬죠? 예쁘대. 그거를 새부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새부대 새 포도주. 복음 안에서 새로운 포도주가 쏟아지고 새부대 믿음. 예쁘대 율법의 행위. 이제 어떻게 내가 행할까? 율법을 따라서 어떻게 행해야 될까? 이것이 율법 안에 있었던 사람들의 씨름이었어. 내가 어떻게 행하면 이 삶의 고통과 어둠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새로운 포도주를 부으시고 햇빛이 비춰지면서 새로운 날이 열려지게 되고 이제는 더 이상 내가 무엇을 행할까?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까? 이런 질문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할 거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것. 율법의 행위라고 하는 나의 행위를 통해서 뭔가 하나님께 접근하려고 하는 태도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셨고 내 것을 그냥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값없이 의롭다를 받는다는 전혀 새로운 패러다임이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이런 의미에서 율법을 한편으로 폐기하는 거예요. 율법을 폐하느냐 할 때는 어떤 의미에서 아무런 상관도 없는 율법을 그냥 완성시키는 의미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폐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이 그렇게 비난하는 것처럼 그렇게 폐하는 건 아니죠. 촛불을 꺼뜨리고 촛불을 어둠이라 말하고 달빛을 그 어둠이라 얘기하고 별빛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별빛이나 달빛이나 똑같다 말하고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닌 거예요. 분명히 별빛과 달빛의 차이도 있고 촛불과의 차이도 있고 등불과의 차이도 있고 분명히 여러 가지 차이가 있지만 그 차이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거는 뭐예요? 이건 절대적인 거예요. 여기는 절대적인 거. 절대가 나타났다면 이거는 다 상대적인 거. 그러니까 이거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뭐 그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큰 차이가 아닌 거예요. 율법을 지켰느냐 지키지 못했느냐 하늘별 큰 차이가 아닌 거예요. 바리새인이냐 뭐 세리냐 큰 차이가 아닌 거예요. 그가 얼마나 깨끗하게 행했느냐 그가 부정하게 살았느냐 이거는 그렇게 큰 거예요. 맏아들이냐 둘째 아들이냐 탕자냐 착실한 아들이냐 굉장히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그거는 그런 겉으로 나타나는 것은 그렇게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얼마나 이게 황당한 얘기겠어요. 이게 왜 안 중요해? 율법을 지키는 사람과 율법을 지키지 않은 사람 범법자와 깨끗한 사람이 어떻게 똑같을 수 있겠는가? 차별이 없을 수 있는가? 어떻게 바리새인이나 세리나 똑같아 말할 수 있는가? 그건 말도 안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완전히 이 세상 질서가 다 무너져 버리는 거죠. 그 논리를 그대로 내버려뒀다. 그러면 우리가 다 율법을 범하자. 그렇게 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욕심대로 다 알고 나도 간신하게 지켜가지고 율법을 가까스로 이뤘는데 율법을 행하는 거나 행하지 않는 거나 아무것도 아니라면 그러면 굳이 뭐 이렇게 애써가면서 율법을 지킬 거 뭐 있냐. 그냥 뭐 내가 대충 살고 그러지.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비난을 받을 만은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것은 율법의 절대적인 복음의 절대적인 것 앞에서 율법의 상대적이라는 의미지 상대적인 구분이 폐기되어진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야. 단지 율법이 절대적인 위치로
가지고 있었던 의미를 이제는 상대적인 위치로 내려오는 거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 만났을 때 우리가 주인된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과 같은 얘기예요. 그렇죠? 우리가 전에는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왔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내 인생에 찾아오시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없어지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거.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율법도 그런 것입니다. 내가 없어진다고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가치들이 다 사라져 없어지는 거 아니죠. 그러나 의미들이 변화되는 거. 내가 이렇게 똑똑한 거, 가난한 거, 그게 큰 중요한 게 아니는 거죠. 세상적으로 이해하던 그런 가치가 더 이상 통용되지 않는 거죠. 율법은 그러다. 율법적으로 그렇게 완벽하게 사는 삶이 하나님 앞에서 별 의미가 없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듣게 된 이유. 그러니까 저쪽에는 오해의 한편으로 일리가 있는 거예요. 그 말이 가지고 있는 일리가 있는 거예요. 그동안 율법의 가치를 떨어뜨려 놨으니까 율법을 폐한 것이 되어버렸죠. 사람들이 율법을 어겨도 심각하게 반응하지 않으니까 가늠한 여인도 받아주고 안식일을 범해도 거기서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고, 그러니까 질서를 흔들어 놓는 것이잖아요. 율법을 폐하는 것처럼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폐해진 것처럼 여겨지는 것은 사실상 율법 그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고 율법을 넘어서 있는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실체가 계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율법을 폐한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어요. 그런 얘기를 듣는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까지 이 율법 안에서 살아왔어요. 율법 안에서 율법을 지켜 행하려고 그 완벽한 삶을 지향하면서 살아왔어요. 근데 이제는 율법이 아니라 이제는 율법이 가리키는 그분을 직접 만나서 이제는 그분 안에서 사는 거예요. 율법 안에서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누구 안에서? 그분 안에서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들어가게 되면 율법 아래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율법을 폐하는 것처럼 여겨져요. 안식일도 안 지키지, 음식도 제대로 가려 먹지 않지, 이방인들과 교제하지, 율법을 어기는 것처럼 여겨져요. 그런데 예수님이 율법을 어겼는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율법을 온전히 완성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만난 뒤로 여전히 율법 아래에서 보여지는 행위에 포커스를 맞추고 살아가는 삶을 산다면 그것은 아직 주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처럼 또 바울처럼 네가 율법을 폐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비난을 들을 수 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 안에 그런 요소들이 있어요. 말하자면 율법을 폐한다는 것이 뭐냐면 일종의 율법으로부터의 자유주. 그전에는 내가 율법 아래에서 살아왔어요. 율법이 최고였어요. 율법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았느냐가 내 인생을 가늠하는 것이고 또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는 유일한 기준이에요. 근데 율법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무엇이 중요해? 믿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아느냐 알지 못하느냐. 내가 믿음으로 하느냐 믿음으로 하지 않느냐가 중요하지 율법의 행위냐 행위가 아니냐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4장에 보면 나를 중히 여기는 것, 또 나를 똑같이 여기는 것, 음식을 먹는 것, 먹지 않는 것 별로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뭐냐? 믿음으로 하는 것, 내가 주를 위하여 하는 것, 또 사랑으로 해야 하는 것. 믿음, 소망, 사랑. 믿음이 중요하지 율법의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다. 이게 관점의 전환인 거죠. 어제 부원론 학생들 시험을 치렀는데
구원론의 핵심적인 내용이 인식의 전환, 우리 정체성의 인식의 전환. 내가 누구냐?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 내가 누구냐 하는 인식의 전환. 내가 어디에 속해, 내가 율법에 속해 있느냐? 내가 믿음 안에서 살고 있느냐? 이런 인식의 전환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면서 이제까지 그렇게 율법의 행위를 위해서 수고하고 거기다 모든 것을 걸던 것을 이제는 내려놓고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율법은 더 이상 절대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것은 주님이고 그분의 십자가 부활에 나타나는 계시예요. 무엇이 중요해? 율법이 아니라 복음이 중요해요. 이제는 율법을 지향하던 삶에서 율법 아래에서 율법 아래에 있다는 것은 율법의 권위 아래에서 내가 율법을 애써 지켜서 살려고 하는 것이죠. 율법을 철저히 따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율법에 흠이 없이 살려고 노력을 했다 그랬어요. 하나도 어김없이 지키려고 완벽하게. 그런데 이제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죠. 율법의 흠없는 율법은 흠이 없는 자로라. 그런데 이제는 내가 그렇게 살던 것을 오히려 해로 여기고 가장 고상한 지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이제는 그분 안에서 나의 의를 발견해요. 율법 안에서 있는 나의 의가 아니라 그분 안에서 그분이 나의 의가 돼요. 그분을 바라보는 거죠. 신앙생활에 그러니까 이 율법과 그리스도와의 관계의 이 근본적인 차이를 깨닫는 것만큼 아주 중요한 복음의 진리가 없다고 생각해요. 아주 핵심 중에 핵심. 너무나 놀라운 것입니다. 율법이야말로 그건 바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 같은데, 아니 율법을 넘어서서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간다는 게 오늘날도 신학자들이 이걸 이해를 참 못해요. 사람들이 율법이면 그 하나님 뜻이지 율법을 넘어서 있는 그리스도 이건 추상적이에요. 율법을 넘어서 그 넘어 계신 그리스도, 율법보다 훨씬 더 높으신 그리스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율법의 그분 앞에서 빛을 잃고 부끄러워하며 뒤로 물러나갈 그분이 어떤 존재인지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 율법으로부터 벗어나서 내가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의의 계시를 만난다는 얘기는 내 눈이 열려져서 그 광명한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원한 빛이 내 마음 안에, 내 영혼 안에 비춰지고, 그래서 내가 그분의 빛 가운데 살아가는 계시, 그야말로 계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율법에 대해서 그렇게 말할 수 있었느냐면 그 계시가 그를 그렇게 말하는 거죠. 태양빛을 경험하고 나니까 태양빛을 보지 못하고 그냥 별빛만 보고 있는 사람들이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세계를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저는 그런 걸 좀 느껴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보고 이해하는 게 전혀 달라요. 아무리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이런 걸 얘기를 해도 자기 경험하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종교, 윤리밖에 더 이상 이해가 안 돼요. 종교를 넘어서 있는 그 생명의 차원을 이해를 못해요. 기독교도 하나의 종교의 차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율법을 넘어서 율법이 지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율법의 마침 되신 그분, 완성되신 그분, 그분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주실 것을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점점 더 그렇게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사실은 다른 게 은혜가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이러저러한 여러 가지 것들을 얻는 게 은혜가 아니고 그 차원이 열려지는 게 그 복음의 차원이 그 계시가 열려지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율법 안에서 벗어나서 이제 이리로 들어가게 돼. 그러면 율법은 그러면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가? 율법이 도대체 그러면 우리는 이미 복음의 빛 가운데 사는 사람들인데 율법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러분 어때요? 지금 복음의 빛이 우리에게 완전하게 다 비춰지고 있습니까? 희미하게 비춰지고 있습니다. 사실 복음의 빛은 이미 나타났지만 복음의 빛은 우리에게 아직도 희미하게 비춰져요. 복음 안에서 제시한 하나님의 의, 태양빛. 만약 우리가 태양빛을 지금 완전히 다 경험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세상은 끝난 거죠. 종말이 온 거죠. 우리는 아직도 한편으로 그 태양빛이 우리에게 비춰지면서 우리는 또한 달빛과 같은, 별빛과 같은 이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에게 이중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들에게 율법이 전혀 의미가 있는가 없는가?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율법이 이제 복음이 완전히 도래했으면 더 이상 율법은 더 이상 아무런 의미가 없을 거예요. 그러나 복음이 완전한 도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에 계시는 아직 완전한 완성으로 쓰여 계시는 앞으로 남아있어요. 예수님의 재림으로. 그러면 지금 우리가 아직 그 완성이 도래하기 전에 지금 우리가 복음의 희미한 빛 가운데 있고 율법의 어떻게 보면 복음의 희미한 빛과 율법의 밝은 빛 어떤 게 더 빛날까요? 복음의 희미한 빛이 더 율법의 빛보다 더 그래도 찬란한데 그런데 현실 가운데 살 때는 율법의 빛이 더 크게 비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나서도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거죠. 갈라디아 교회가 그랬고 지금도 우리가 더 여전히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서 도덕과 윤리와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의 변화를 잘 구분을 못해요. 다 동일한 것이라서. 그렇다면 우리가 여전히 복음의 희미한 빛과 지금은 이게 절대적인 빛이지만 이게 희미한 빛이에요. 그리고 이거 달빛은 그 자체는 희미하지만 상대적인 것이지만 이거는 희미하지 않고 이건 분명해요. 아주 엄청난 빛인데 희미한 것과 약한 빛인데 분명한 것. 이 사이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율법의 이 빛이 가지고 있는 우리는 여전히 이 빛을 보고 듣고 있어요.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뭘까? 이거는 이 빛을 지시하는 거죠. 증거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겠어요? 예를 들면 지금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안식일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안식일을 어떻게 하는 게 잘 지키는 걸까? 안식일은 나를 지키는 게 잘 지키는 것이 아니고 안식일은 예수 안에 있는 그 안식을 경험하는 게 진정한 안식이죠. 안식일의 본래적인 의미는 예수 그분 안에서 안식을 경험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제사제도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지시하고 안식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안식을 지시하고 율법에 말하고 있는 모든 거룩함 이것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다 지시하고 이거는 말하자면 율법은 우리에게 있어서 여전히 밝은 빛으로 우리에게 여전히 구약 백성들에게 그런 것처럼 여전히 우리에게도 비춰지고 있는데 이 빛은 그 자체로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바라볼 때 그 전에는 율법이 그 자체로 절대적인 권위였어요. 그걸 따르고 복종하고 행해야 됐어요. 그런데 이제는 율법이 절대적인 권위가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비춰지는 그분이 절대적인 권위. 그러니까 율법의 권위를 우리는 통해서 율법보다 더 높으신 권위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 이것이 신약의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신약에서도 구약을 인용하죠. 부모를 공경할 것에 대해서 인용을 해요. 또 원망하지 분평하지 말 것에 대해서 인용을 해요. 그렇지만 구약 그 자체를 그대로 인용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비춰지는 그 광명한 빛을 지시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어요.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냐면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관계인데요.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어때요? 우리의 몸도, 우리의 건강, 우리의 아름다움, 세상의 재물,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에서 다 썩어질 것이죠.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인간적인 사랑, 이건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근데 인간적인 사랑은 어떤 가치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그림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거죠. 내가 인간적인 사랑에 매여서 산다면, 인간적인 사랑을 가장 높은 것으로 알고 인간적인 사랑을 따라 생각하고 된다면 하나님을 놓쳐버릴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를 만난 뒤에는 인간적인 사랑은 내가 사랑을 받았든 못 받았든 그럼 그게 중요하지 않아. 그래서 1차적인 중요성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지.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한 우리에게 그럼 인간적인 사랑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상기시켜줘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적인 사랑을 보면서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그림자를 보게 돼요. 상징과 비유를 읽게 돼요. 예수님께서 지난번에 천국의 비유 우리 제자훈련 시간에도 그런 얘기를 했죠. 예수님이 그런 이 세상에 썩어질 세상에 속한 것들을 가지고 천국을 비유하셨어요. 이 세상은 천국의 비유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흐르는 시냇물, 하늘의 새들, 들에 핀 백합화, 그리고 사람들의 장사하는 얘기들, 밭에 농부와 씨 뿌리는 것들, 밭을 가는 거, 이 모든 게 하나님 나라에 비유되어 있는 거예요.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지시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율법은 그 자체로 우리에게 중요하다기보다 이것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를 행하도록 우리로 하여금 계속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은 계속 뭘 찬양하냐면 예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높여라. 그리스도를 찬양하라. 그리스도께 나와라. 그리스도가 유일한 희망이다.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다 바쳐라. 율법은 자기 스스로를 네가 이제는 예수님도 좋지만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율법이 안식일을 지켜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깨끗하게 행하라. 이 얘기는 그 자체의 율법이 아니고 그게 도덕적인 규율이 아니고 우리가 지켜야 할 규율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봐라. 예수님 그분은 사랑이시다. 그분은 거룩하시다. 그분이 온전하신 분이다. 그분 안에서 진정한 만족을 얻어라. 그분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율법은. 그러니까 신약의 성도들은 구약을 읽을 때 다 예수님을 읽은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를 읽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바라보는 거예요. 구약 그 자체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문자 그 자체를 정확하게 읽었어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렇게 정확하게 읽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율법 안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만난 이후로는 햇빛을 봐도 이제는 태양빛이 보이는 거예요. 태양빛과의 관계에서 달빛을 보는 거예요. 네? 여러분 같겠습니까? 달빛만 보고 있었던 사람과 태양을 알고 달빛을 보는 사람 같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동일한 게 아니에요. 의미가 같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율법을 넘어서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 율법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가? 여기 보면 31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며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율법을 폐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데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어떤 분이셔요? 그분은 거룩하시고 완전하시고 그분은 그야말로 율법의 완성이신 거죠. 그분은 점도 없고 금도 없는 완벽한 선과 의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분은 이것을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이 완전하신 것이 너희도 완전하라. 하나님 아버지가 행하듯이 그렇게 너희도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내가 율법을 지키기 어렵다. 이제는 내가 그래서 예수님께로 나아갔어요. 예수님께 나아갔더니 율법 안 지켜도 돼. 그냥 내 사랑만 받아들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율법으로부터 정죄를 당하고 비난을 받고 그리고 율법에서 형편없는 자였어요. 율법 아래 있을 때는. 근데 예수님께 나가서는 형편없던 자가 이제는 괜찮아. 너 그거 잘못했어. 괜찮아. 상관없어. 이렇게 용납받은 자 되었어. 그러면 이제 용납받은 자 되었으니까 율법의 행위와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가도 되고 그렇게 되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야. 왜냐하면 그분은 사랑으로 우리를 용납하시고 용서하시는 분이지만 그분은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분이시고 그분은 갈라디아서에 보면 그리스도의 법, 그거는 법을 가지고 계십니다. 율법의 완성이 되신 그분은 율법의 온전한 요구를 이루시고 또 그분 자체가 법이셔요. 그러니까 그분은 말하자면 이제까지 내가 별빛 아래서 자신을 단장하고 깨끗하게 했어요. 달빛 아래서 자신을 단장하고 했어요. 그러니까 뭐 얼굴이 시커멓건 무슨 흉터가 있고 이런 것은 별로 안 보였어요. 근데 햇빛 안에 밝은 빛 안에 드러나고 그러면 이제는 어둠이 더 밝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뒤에 내가 이전까지 문제가 너무나 많던 사람, 율법 아래에서 문제가 많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빛 가운데로 들어와서 문제 없는 사람이 되었어요. 또 이전에 율법 아래에서는 괜찮던 사람, 율법 안에서 성결하게 살고 자신을 자랑하던 사람이 복음의 빛 가운데 들어오니까 그 밝은 태양빛 아래에서 자기가 너무나 흠투성인 거예요. 더럽고 추하고 벌거벗고. 율법의 요구가 굉장히 철저하고 강하다면 복음의 요구는 더 강한 것입니다. 더 완전한 요구. 복음적인 완전은 더 완전한 요구. 산상수훈이 그렇잖아요. 옛사람의 말한 바 율법이 옛사람에게 이른 바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 정도였지만 내가 너에게 이르는 것은 음욕을 품은 자마다 가문하는 자, 형제를 향하여 라가라 하고 그러면 지옥불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요구가 완전하다면, 완전한 것을 우리에게 요구한다면 복음의 요구는 그 이상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라고 하는, 우리가 율법을 벗어나서 주님께로 나간다는 것은 율법의 입장에 보자면 율법을 폐하는 것처럼 여기지만 오히려 율법을 훨씬 초과 달성하시는 그 완전하신 그분께 나아가서 그분을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여기가 다르다는 거죠. 이것이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율법 폐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굳게 세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실체를 몰라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인간의 것이 아닌 거예요. 믿음은 그 대상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나가오셨고 그분의 차원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인데
믿음이 어떻게 율법을 폐할 수 있느냐?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그분인데, 예? 그분이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시고, 또 우리를 율법의 범법자이신 우리를 율법의 완전한 요구회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오신 분인데, 어떻게 율법을 폐할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는 일. 그러나 율법과 다른 것은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는 두려운 법이라면 심판의 법이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거룩함에 대한 요구,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서로 사랑하라 하시는 그 요구는 그러한 모세 율법과 같이 그런 두려운 법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종살이하게 하는 그런 법이 아니라, 다시는 종의 머리를 매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시고, 그분 안에서 우리가 다른 또 율법을 듣지만, 사랑하라, 용서하라, 희생하라, 섬기라는 율법을 듣고 있지만, 그러나 그 주님의 율법은 모세 율법과 같지 않다는 거죠. 그것은 다른 차원이라는 거예요. 가장 큰 차이가 뭐예요? 사랑이에요. 그것은 사랑, 인격적인 사랑과의 만남.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비인격적인 특성이 있어요. 물론 여기도 인격이죠. 주님과의, 하나님과의 관계니까. 그러나 이것은 친밀한 사랑의 관계보다 좀 덜해요. 아무래도 율법은 여기 안에도 인격적인 관계가 존재하지만, 언약 관계가 있지만, 복음 안에 생기시되는 것처럼 이렇게 무조건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긍휼, 용서, 이런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사랑이 계시가 된 거죠. 그러니까 복음 안에 들어가게 될 때 이 사랑을 만나는 거예요. 복음 안에 들어가서. 율법의 완성이 이 사랑이 계시가 돼요.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를 사랑으로, 사랑의 율법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죠. 사랑의 만남, 사랑과 그 긍휼의 만남이 우리를 자유케 해요.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용납되고 용서받아요. 근데 여기에 우리를 머물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사랑으로 용납받은 자가 이제는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용납하라고 하는 사랑의 율법을 갖게 되고, 그리고 그 법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어가십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있었던 것은, 이전에는 그 율법 안에서 우리가 억압을 당해왔어요. 율법이 우리를 무섭게 모막선생으로 막 안 하면 채찍질하고 강제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두려움 때문에 율법을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그 사랑으로, 사랑이 우리를 자유함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갈라디아 5장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길을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따라 온 율법은 내 이웃사랑을 내 몸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 이루었나니. 그 다음에 6장 2절 시작. 너희가 서로 힘으로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타라. 사랑이 그리스도의 법이라는 거죠. 사랑으로 하는 거죠.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것이 사랑이잖아요. 사랑의 경험이잖아요.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의 법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법. 만약 사랑의 경험이 없다면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자가 어떻게 율법을 이룰 수 있겠어요? 불가능한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는
이제는 그 사랑의 경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게 되는 거죠. 율법을 완성하게 되는 거죠. 내 이웃 사랑을 내 몸과 같이 하나 하신 말씀을 이뤄가는 거예요. 말하자면 내가 율법 아래 있을 때 이룰 수 없었던 율법을 이뤄가게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으로부터 이제 율법의 끝을 경험했어요. 율법이 오기 전에 내가 율법 아래 있었는데 이제는 율법으로 자유함을 얻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사랑의 법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주님과의 관계가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전에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고 사람과의 관계도 율법적인 관계. 이걸 해야 되고 하지 말아요. 이것도 해야 되고 do this. 이거 하나 저거 하나. should. 그런 의미와 당위 아래 살아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의무와 당위가 아니라 이제는 사랑으로 우리를 세워가시는 자연스럽게 우리를 그분의 영광으로 이끌어가시는 그분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그러니까 믿음은 율법을 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율법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오히려 굳게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온전한 믿음으로 서 있다면 율법에 얽매이는 삶을 더 이상 살아가지 않게 되고 그 자유가 우리를 사랑으로 종로를 하는 삶으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지 못한 사람은 사랑으로 종로를 할 수가 없어요. 육체를 따라서는 결코 사랑으로 종로를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사랑으로 종로를 하기 위해서는 철저히 육체에 대해, 율법에 대하여 죽어야 돼요. 율법으로부터 벗어나야 돼요. 더 이상 율법에 대해서 사는 게 아니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돼요. 갈라디아서 2장 그렇게 얘기를 했죠. 2장 19절.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살게라. 내가 율법을 향하여 죽고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살았더니 이제 내가 산 것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 거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 믿음이 이런 거래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이게 믿음이에요. 그 사랑 안에 살고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율법에 더 이상 얽매이지 않고 그렇게 율법의 억지로 의무 가운데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 안에서 자유롭게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율법적인 의무로서 우리가 깨끗하고 도덕적인 성결함을 살아가는 게 아니고 그 사랑으로 그 사랑의 능력으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행하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해서 믿음은 율법의 행위보다 훨씬 나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온 빛이 별빛이고 달빛이었다면 율법의 행위도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우리에게 다가오신 빛이 태양빛이었다면 우리의 행위도 그런 차원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달빛 아래 별빛 아래서 우리가 몸을 아무리 깨끗해 봐야 어느 정도겠어요? 그 정도 깨끗함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태양빛 아래서 우리가 몸을 깨끗하게 산다고 생각해보세요. 우리 안에 있는 허물과 더러움과 이런 것들이 완벽하게 씻어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율법 안에서 율법의 행위를 가지고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누가 낫겠냐는 거. 처음에는 율법의 행위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 훨씬 나아 보여요. 믿음으로 처음 나온 사람이 세리와 같은 사람이었어요. 형편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믿음 안에 거하면 거할수록 이제 하늘의 태양빛이 그 인생의 모든 어둠들을 밝게 씻어줍니다. 처음 출발은 그야말로 미미했는데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그 인격이 빛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반사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고상한 도덕을 맡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 앞에 뭔가 다른 것을 보기 시작합니다. 이게 교회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행하십니다. 무명의 사람들인데 하나님은 그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전해주셨어요.
그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펴는 것이라 이렇게 여김을 받았는데 지금도 세상에 우리가 그렇게 여김을 받아요. 막스가 그렇게 욕을 하고 프로이드가 그렇게 욕을 해요. 하나님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완전히 다 병들게 되었고 사회가 다 망가지게 되었다. 이게 막스와 프로이드의 비난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믿는 사람들이 사회를 살리고 있다. 세상에. 촛불 집회가 사회를 살리는 것 같아도 촛불 집회가 아니라 정말 주님을 만나서 정직하게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사회를 살리는 거예요. 정말 주님을 깊이 아는 게 중요해요. 믿음의 차원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어떻게 보면 정반대의 논리잖아요. 율법으로부터 자유하면서 어떻게 율법을 완전히 지켜갈 수 있느냐. 내가 더 이상 율법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않는 사람인데 어떻게 율법을 완전하게 율법의 의를 완벽하게 이룰 수가 있냐. 말도 안 된다. 율법을 완벽히 지키려는 사람도 율법을 제대로 지켜 행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율법에 대해서 별로 신경 쓰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율법의 의를 지켜 행할 수가 있겠느냐.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다. 근데 불가능한 기적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정도만 이루는 게 아니라 그 이상으로 초과적으로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원수도 사랑하고 고난 가운데서 평화를 느끼고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을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고 남자 여자가 하나가 되고 전혀 인간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변화를 하나님이 주신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기적인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현실인 거죠. 이것이 본문이 율법을 폐하느냐 그걸 썹니다. 오히려 율법을 굳게 세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 더욱더 믿음으로 나갈수록 율법의 의미가 점점 살아나기 시작해요. 오히려 율법이 퇴색하는 게 아니고 율법이 가지고 있는 그 드러난 의미보다 더 깊은 의미가, 더 생생한 의미가, 그리고 억압적으로 비인격적으로 다가오는 그런 우리를 통제하고 억압하는 그런 율법이 아니고 우리의 사랑으로 우리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불어넣으시는 그런 살아있는 주님의 생명의 약속들이 우리에게 부어집니다. 그래서 더 주님을 가까이 만나는 믿음의 비밀을 경험합니다.